속함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눈을 떼지 말고 그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팀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의 팀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살도록 돕기 위해서 바울 사역팀은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거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딱 말을 하면, 사역자들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사역자들이고, 이거를 받고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며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겠죠.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바울 팀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합당한 삶을 살게 하려고 바울 사역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권면도 하고 경고도 하고 격려도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살아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들 경고도 하고 여러분들 권면도 하고 여러분들 격려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같은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도 나도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창조 목적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려고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들과 내가 왜 창조됐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소원이에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과 나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죠. 딴소리 한 사람 있지, 분명히 그거 앉아가지고. 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과 나의 삶의 목적이 첫째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어요.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 세상에는 저 하늘에 밤에 빛나는 별처럼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어요. 맞지요? 또 바닷가에 가면 모래알이 있는데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를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지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모래알같이 많고 하늘의 별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특별히 선택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선택했을까?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을까? 궁금하죠? 거기 궁금한 거예요. 왜 불렀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쓰시려고 불렀어요. 왜 불렀다고?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시고자 부르셨다. 믿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아니요. 특별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쓰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쓰임 받아야 되죠.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아야 되죠. 쓰임을 받아야 돼. 그러면 쓰임을 받으려면 주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시려고 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뭐 같아요? 많이 쳐다보면 어떡하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까 다 했잖아. 첫째 뭐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 어이, 대단해. 뭐라고? 영광 받으시는 거. 첫째 영광 받으시는 거.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그 두 가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 믿는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하늘의 별같이 많은 사람들, 안 믿는 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불렀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 옆에 사람들 앞뒤 좌우를 한번 살펴봐요.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는가 앞뒤 좌우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봐 좀 보라면 말 안 들어. 자, 봤어요? 어떻게 특별하게 생겼습니까? 아주 능력 있고 지혜롭게 생겼나요? 아주 출중하게 이쁜가요? 멋있는 핸섬합니까?
어떻습니까? 옆에 앉아있는 다시 한번 봐봐요. 앞뒤 좌우로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부른 사람들이야. 앞뒤 좌우로 잘 보셨지요? 어때? 특별해요? 잘생겼어요? 또 지혜로워 보여요? 예. 하여튼 불렀어. 자, 이 사람을 불렀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앞뒤 좌우로 살펴본 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약하고 불완전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뭐라고? 약하고 불완전한 사람, 좀 연약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불렀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부르지? 왜 이렇게 약하고 불완전한 나 같은 거, 우리 같은 거 불렀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얘기를 봐요. 왜 불렀을까? 왜 그런 사람을 불렀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아멘? 뭐라고? 말을 바로 했는지 모르겠네. 자,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시다. 이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보세요. 지 잘난 체나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치 못한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뭐라고? 그러려고 불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이 지구 땅덩어리를 발등상이라고 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인간은 그냥 뒷걸, 그냥 벌레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뒷걸 같은 나와 벌레 같은 나와 사랑하고 싶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다. 특별한 선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특별한 선택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그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 부르시는 때가 언제냐? 완전한 때에 불렀어. 완전한 때. 뭐라고요? 완전한 때에 불렀어요. 근데 이제 완전한 때에 불렀다 그러니까 저쪽에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니? 완전한 때는 뭐가 완전한 때? 나는 요새 아쉬워 죽겠는데. 그죠? 하나님은 완전한 때에 불렀어요. 대답이 안 나오지? 깨달음이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완전한 때 부르신다고요. 여러분들 완전한 때 불렀다는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약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좀 더 있다가 해야 돼요, 좀 더 있다가 불러주세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맞지요? 그러면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부족하다, 연약하다, 약하다,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바로 완전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부족하다, 연약하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준비가 안 됐다 맨날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은 1년 뒤에 가서 물어봐도 준비가 안 됐대. 10년 뒤에 가서 물어봐도 준비가 안 되고 자기는 연약하대. 죽을 때 돼가지고 할머니가 된 사람한테 가서 완전한 때라고 불러도 뭐라고 말해? 나는 연약해요, 준비 안 됐어요, 부족해요, 좀 더 있다가요. 그럼 죽음 다음에 하려고?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쓰임받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아멘? 따라해봐요. 내가 약하다고 할 때, 부족하다고 할 때, 준비가 안 됐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은 완전한 때다. 아멘.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보기에는 부족해도, 내가 보기에는 안 된 것 같아도, 내가 보기에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도 주님이 하라시면, 주님이 부르신다면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순종해야 된다 그 말.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것인데 그 일을 꼭 집어서 말하라면 뭘까? 그게 목자 헌신이고 목자 사역이에요. 뭐라고? 김영준 형제 목자 헌신 잘했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고 그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이에요. 꼭 집어서 말하라면, 꼭 언정이 꼭 집어서 말하라면 목자 헌신이고 목자 사역이에요. 아멘? 그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하늘의 별같이 많은 사람들 다 죄인이죠. 그렇죠? 그 죄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들려주고 너희들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는 구원애로의 초청이 있어요. 뭐라고? 이걸 우리가 구원애로의 초청 또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렇게 말해요. 따라해봐요. 구원애로의 초청, 구원으로 부르심. 그러면 저 하늘의 별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죄악 가운데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도 나도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나마도 빛을 비춰주셔서 깨달았지요? 깨달아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지요? 부르심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들 무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이게 1차 구원이에요. 1차 구원.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회로의 초청에 응답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역회로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뭐의 부르심이라고? 사역회로의 부르심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는 2차 소명이라고 그래요. 2차 소명. 사역회로의 부르심. 사역회로의 부르심. 자, 이 사역회로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아까 예를 들었던 대로 나는 약한데요,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 사역회로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완전한 때에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로 부르시는 거라고? 목자로 부르는 거라고.
목자로 부르는. 목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자의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축복되고 그리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아멘. 조금 힘들고 부담스럽기는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더 보람 있는 축복의 자리예요. 아멘. 축복의 자리. 자, 그래서 네 번째, 저 할머니들 앞으로 돌을 때는 핸드폰을 달라 그래가지고 끈 다음에 뒤를 보내. 자, 이거 봐요. 자, 이제 그건 그렇고 자꾸 그런데 더 문제는 뭐가 더 문제는 설교를 듣는 사람이 핸드폰 소리가 난다고 핸드폰 소리 나는데 자꾸 얼굴 돌리는 거 이게 더 문제야. 이거 봐요. 이거 봐라. 자, 핸드폰 소리가 나거나 말거나 누가 오줌을 싸든 똥을 싸든 신경 쓰지 말고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라고. 자, 그러니까 자꾸 설교가 끊어지잖아. 자, 네 번째. 자, 목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구체적인 사역이라면 이 목자 사역은 영광스럽고 축복된 사역이라면 이거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목자 사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힘들기는 하지만 보람되고 축복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14년 동안 목자들 일지를 쭉 읽으면서 내가 목자들의 고백을 정리를 했어요. 첫째 고백. 누구 고백이라고? 목자들의 고백. 목자들의 고백을 내가 세 부분으로 정리를 했는데 첫째 목자의 고백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할게요. 자, 이 목장도 하나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의 목자 그러면 리더인데 리더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목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목자가 목장을 운영하는 원칙, 방침을 세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목원들한테 그 방침을 따라줄 것을 바랬고 원했어. 그런데 이 목원들이 목자의 방침과 원칙을 안 따르는 거야. 있는 줄도 몰라. 지켜주지도 않아. 그래서 이 목자가 막 속이 상했어요. 이 목자가 이런 방침을 가지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목견을 하는데 말이에요. 목원들이 철없이 따라주지도 않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막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너무너무 막 속이 상하고 막 상처가 되고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자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일지에 있는 내용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원칙을 따라서 공동체를 이끄는 게 그렇지만 내가 우리 목장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세운 원칙은 내 원칙이야. 내 원칙. 내 편하려고 세운 원칙이고 날 따르라고 세운 원칙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가야지 내 원칙을 만들고 내 원칙을 안 따랐다고 속상하고 상처받는 거 이거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 자, 날 봐봐요. 이 사람 꽤 수준 높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요. 전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목자가 굉장히 수준 높은 깨달음을 가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차원 높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섬기면서 목자라는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높은 깨달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자로 왜 부르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부를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역자로 부를까? 뭐 날 이용해 먹으려고? 나를 사역자로 사역을 시켜서
하나님이 유익을 얻으려고? 아니요. 나를 사람 만들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사람 만들려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그래. 나도 내 같은 성격에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여러 사람 괴롭혔을 거야. 아마 내 같은 술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술통에 빠져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신세계 백화점에 뭐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잠깐 갔다가 올라오는데 집사람하고 둘이 걸어 올라와. 걸어 올라오다 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가 오고 갔어요. 여보, 나는 아무리 봐도 목사할 주제가 못 되지? 성품으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나는 아무래도 목사가 안 돼야 할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목사로 불러가지고 참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겠다. 난 아무리 봐도 성격도 그렇고 부족한 사람이다. 목사할 그게 못 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주먹으로 한 대 나를 딱 쳤어요. 한 대 딱 치더니 뭐 아니라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성격에 목사가 안 됐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겠냐. 당신같이 그렇게 술 먹고 맨날 주정하고 댕기던 당신이 말이지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도 술독에 빠져가지고 그러지 않겠냐. 당신 목사가 되더니 술도 안 먹지. 목사가 되다니 사람들 섬길 줄 알지. 사람 좋게 대할 줄 알지. 할렐루야. 사람 됐어요 안 됐어요? 사람 됐어요. 사람 됐다. 그게 왜 됐어? 사람이 왜 됐어? 내가 목자로 부름받음에 순종을 하고 목자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니까 사람 된 거지. 목사기 때문에 술을 못 먹고, 목사기 때문에 담배를 못 피우고, 목사기 때문에 막말 못하고, 목사기 때문에 섬겨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 된 거지. 사람 된 거지. 사람 된 거라. 두 번째 목자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목자의 고백. 막 목자가 돼가지고 의욕이 생겼어요. 막 의욕이 생겼어요. 야, 내가 막 제자도 세우고, 내가 예비 목자들도 세워가지고 목장 막 분가하고 싶었어. 분가하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어떤 형제가 목장에 하나 전도가 돼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자가 결심을 했어. 네, 요거를 예비 목자로 세워가지고 목장 분가를 시켜야 되겠다. 제자를 삼고 싶었어요. 막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싶은 열정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아니 이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자꾸 질책한다 그러고 책망한다 그러고 차츰차츰 자기를 멀리하고, 제자는 되기는커녕 자기하고는 안 만나려고 그러고 피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막 얼마나 속이 상하고 짜증이 나고, 내가 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지를 제자 삼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열정을 쏟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질책으로 들리고 뭐 책망으로 들리고 도전으로 들리고 귀찮아 죽겠어.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막 이것 때문에 막 목자가 막 상처를 받고 막 괴로워하고 이러다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물론 목자가 열정으로 사역을 해야 되지. 그렇지만 열정으로 제자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내 열정 때문에 저 형제가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요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열정으로 제자를 키우려고 했구나. 이 사람 깨달으면 어때요?
전혀 반응이 없어. 이 사람 깨달으면 어때요? 꽤 수준 높지요? 그래 안 그래? 굉장히 수준 높잖아요. 이런 수준 높은 깨달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사역을 하면서 섬겼기 때문에 깨달아진 거야. 아멘? 그래서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웃는 말로 하는 거, 내가 설교 잘한다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감동 와 하나? 그런 감동 있는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니야. 여러분들을 섬겼기 때문에 감동적인 설교가 나오는 거야. 아멘? 그런 말이요. 그런 말. 여러분들 목자가 손해보는 일이라고요? 목자가 힘든 일이라고요? 목자는 여러분들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나마도 그거라도 했으니까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했지. 그죠? 그것도 안 하고 놀고 먹어봐.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될 영혼이 어디 있어? 없어요. 세 번째 목자의 고백입니다. 목장을 이끌다 보니까 막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래.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래. 그래서 왜 힘들까? 왜 힘들까? 생각을 해봤대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 때문도 아니고, 물질 때문도 아니고, 노력 때문도 아니고, 가족들이 희생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딱 체크가 됐어요. 왜 어려운가? 깨닫고 보니까 힘든 이유, 목자가 어렵다, 목녀가 어렵다고 느껴진 이유는 목장 식구들이 주구장창 몇 년을 섬겼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목장 식구들은 변하는데 왜 우리 목장 식구는 안 변하지? 왜 안 변하는 거야?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는 안 듣고 저 옆에 목장에 목자 기도만 듣나?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건가? 나는 목자할 자격이 없는데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진짜 자격도 없는 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응? 왜 이렇지? 하여간 그만둬버릴까? 그랬어요. 그러다가 극단적인 순간에 가서 깨달았어요. 뭐라고? 극단적인 순간에 가서 깨달았어요. 아, 성도를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야, 맞지만, 그러나 내 노력으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다. 아멘. 이거 깨달았어. 자, 다시 이 목자 제대로 깨달았지요. 수준이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 몰라도 수준 높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그냥 오는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냥 오는 거냐 말이에요. 섬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세 가지 소개한 이 세 가지 목자의 고백입니다. 사역자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섬기는 목원들이 변화하지 않을 때, 열정을 가지고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데 제자가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낭만이 되고 어렵고 힘들겠어요, 목자가. 그러나 이 목자와 목녀로서 사람을 섬기면서 어렵고 힘든 이거, 내가 섬겼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깨끗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100%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복뿐만이 아니라 재충전이 돼요. 재충전. 영혼을 섬기다가 변화가 안 돼서 막 괴롭고, 변화가 안 돼서 막 힘들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 변화를 받았다, 예수를 영접했다. 그럴 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카타르시스가 오는 거야. 쾌감이 오는 거야. 쾌감이 오는 거야. 내가 섬기던 불신자 전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변화 받을 때
카타르시스. 카타르가 아니고 희열이 오는 거예요. 희열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뭐 사람 섬기면서 어려웠던 거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 거지. 다섯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소원이 돼.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까지 딱 내가 질문을 하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 쉽지 않은데, 영혼이 구원이 돼야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못 깨달았어. 목자를 해봐. 깨달아질 거예요. 아멘? 깨달아질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못 돌려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세워요. 내 힘으로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뭐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지. 나타나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가시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광 돌리려고, 내가 나라를 세우려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려고, 그걸 이루려고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아멘?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고. 애를 써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리어 교만이요. 도리어 교만이. 절대로 내가 애를 써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가능하다. 아멘. 그때 영광을 받고 그때 나라가 세워지고 그때 영혼 구원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세요. 아멘. 안 하네. 못 맡기겠다 이거지. 주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제한 없이 나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제한 없이. 나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제한 없이 쓰시도록 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라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되고 제자가 되려고 하면 부름받은 내가 나를 주께 쓰시도록 제한 없이 맡겨드리면,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한 없이 주께 맡기라. 제한 없이 주께 맡기라. 주님이 쓰시도록. 다른 말로는 주님이 하라면 순종하라. 이유 없이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맡기지를 못하고 내가 자꾸 애를 쓰고 내가 자꾸 노력을 해. 뭐라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자꾸 애를 쓰고 내가 자꾸 노력을 해. 그거는 자꾸 내가 거부하고 자꾸 내가 몸부림치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쓰는 것은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꾸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똑같은 격이라고. 아멘.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하나님 손에 나를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한 없이 맡겨야 돼요. 제한 없이 맡겨야 된다. 여기까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게. 이걸 이렇게 말해 놓으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앉아가지고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감 떨어지면 입만 딱 하면 되는구나.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 말라고.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성령으로 감동하고 말씀으로 명령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으로 감동하고 말씀으로 명령한다고. 그거를 자꾸 자기 이유 대지 말고 자기 생각 앞세우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고. 제한 없이 맡기라고.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게. 자, 아침에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했어요. 그게 뒷집에 무당을 자꾸 찾아가 보라는 말씀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누굴 찾아가 보라고? 문학? 뒷집에 무당 찾아가 보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제한 없이 맡겨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 무당한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제한을 두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애를 쓰려고 그러고 이건 제한을 두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서 A는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그 무당이 얼마나 용한 무당이라고. 내 말을 듣겠어요? 나는 안 갑니다. 내가 가봐야 말도 못 붙일 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버리고 무당을 안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당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나오면서 마음은 싫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 만나러 가는 게 뭐 그렇게 좋겠어요. 마음은 싫지.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 자꾸 누구하고 막 관계가 안 좋을 때 막 입으로 막 욕을 하고 싶지, 막 욕하고 싶지. 그럴 때 욕을 확 해버리는 놈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고,
막 개소하고 싶은데 입이 막 올라오는데 안 하고 참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맡기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면서, B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그랬어요. 참 가기 싫다. 무당 만나기 싫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주님이 감동하셨으니 어떻게? 그래서 무당을 가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무당이 상냥하게 막 맞이해주고 커피도 끓여주고 대화를 하다가 막 예수 믿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다가 나도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네 이렇게 됐어. 결과는 주께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아시겠어요? 순종하라고. 그게 제한 없이 맡기는 겁니다. 그게 이유 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과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애를 쓰는 거고, 내가 저 사람을 꼭 구원시켜야 되겠어, 저 사람을 내가 꼭 교회로 데려와야 되겠어, 이건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고, 주님이 만나라니까, 주님이 가라니까 내가 순종하고 갑니다.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잘 아시겠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꾸 부르심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제한 없이 맡기지를 못하고 자꾸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노력을 하고, 이거는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꾸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치는 거나 똑같아. 그러지 말고, 자,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매일 듣고, 말씀하시면, 성령 감동하시면 뭐라고? 내가 싫어도 내 생각에는 아니라도 하라고. 하세요.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라고. 아멘.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나라도, 영혼 구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부터 영광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